네, 오늘부터 종려주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요. 종려주일 오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이제 한 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홀리위크, 가장 거룩한 주간,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주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주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 한 주간이 시작인데, 오늘은 종려주의를 지키는 자세,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만사를 당신 뜻대로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사는 방식이 있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맞추어 살려고 그러면 쉽게 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뜻 별 관심 없고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 피우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쩔쩔매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무튼 모든 뜻은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러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당신이 세운 뜻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 주님은 십자가 지시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지신다, 십자가 지는 거, 이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사람을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만큼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했고요. 그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36절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36절 시작. 네, 십자가 지시는 고통,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수님 육신 가지고 있는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육신의 뜻보다 우선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했고요, 구원의 반열에 우리같이 부족한 것들도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 신앙생활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은 별 관심 없고 내 뜻, 더 쉽게 말하면 내 욕심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거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 지고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물론 같이 말씀하시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죽지 마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앞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칭찬받고 나서 주님이 비로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건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죽지 마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제 책망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 책망이 우리 책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항상 우선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여기까지 왔고요. 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시작하며 저는 바라기로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 뜻에 대한 말씀인데요. 수천 년 지나며 핵심은 그겁니다. 구약의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소를 잡고 아무튼 할 수 있는 최대한 예물을 가져다가 잡아서 배를 갈라서 번제로 드려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이제 내용들이 구약에 계속 이어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완성되는 그 내용이 모든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구약의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서 피 흘려야 하는데 그거는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표이고 그분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분이 살을 찢으시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해야 속죄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한 주간이 이번 주간이 되는 거지요. 사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요. 또 많은 종교도 있고 나름대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 여러 책들 중에 성경만 짐승이 피 흘리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 모습이 구약의 번제, 우리 지금 드린 예배인데요. 드리는 모습이 그려집니까? 가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것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피 흘리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그들이 들어가면은 벌써 피비린내에 온통 짐승들의 울부짖음에 그 전에 제가 정사 때 곤지암에서 신앙생활을 했는 목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전 냄새가 좀 예민해가지고 냄새 나는 게 아주 싫어하는데 그때 거기 필성산업이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집 하나가 그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그 도살장이라 그러나요?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신방을 가려고 치면은 아주 근처 한 50m만 가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왜 수년간 목욕 안 하고 아주 이렇게 쩔은 냄새가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그 냄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신방이 구역 예배에서 들어가면요. 가면은 그 양 돼지들이 그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울부짖는 소들도 그 안 죽으려고 하는데 소 잡는 데 들어가면요 정말 처절해서 못 봐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요. 한 걸음도 안 뜁니다. 자기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데 채찍으로 갈기면 맞아서 한 발 뛰고 엉겹결에 또 맞아 한 발 뛰고 이렇게 들어가갖고 그 앞에 가서 죽는데요.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3, 40분이면 뼈와 살을 딱 도려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집사님도 그때 있었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좀 많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런 모습들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피 비린내에
이른 가운데 있었던 것이 구약의 번제의 모습이고, 그거의 최종 모습이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 그게 최고 절정이고요. 우리 신앙의 그게 최고의 절정입니다. 우리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심, 우리 위해서 예수님 고난당하심,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최고의 감사,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은혜가 늘 품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주간 잘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번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고 치면 우리 신앙은 건성이 되고 겉멋이 들어서 어찌 보면 주님 은혜와 상관없는 종교 생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최고의 은혜의 주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그 찬송으로 우리 한 주 동안 고난 사순절 우리 네 번째 주간 새벽 예배 우리가 드렸습니다. 실제로요, 죽기까지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따르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 3년 반 따랐던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 27절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칠 때가 바로 요즘 요렇게 된 거죠. 요런 상황이 된 거죠. 십자가 칠 때가 될 텐데 그때 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27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 시작.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아니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후원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에게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 베드로가 힘있게 31절 시작. 그런데 실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막상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시작하고 신문을 받기 시작, 채찍에 맞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제자는 붙들리니까 자기 살겠다고 겉옷을 집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고요. 베드로 멀찍이 따르다가 거기서 예수 부인하고 나중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 나를 자꾸 왜 예수를 한통 속으로 묶으려고 그러느냐.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기록들도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십자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주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고 힘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 잡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물론 피곤해서 그렇겠지요. 피곤해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와서 깨웁니다. 야, 1시 동안도 좀 이럴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냐. 깨워놓고 또 가서 주님 기도하고 오보니까 또 잡니다. 와서 반복돼요. 38절, 자 시험에 들지 않게,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작.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되면은요,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단은 물론이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꿰고요,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고요, 시험 들면 무섭습니다. 시험 들면은요, 교회 봉사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싫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왜 시험 듭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목회에 보면요, 이 어떤 또 교인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아주 잘해요. 대표 기도할 때는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새벽 기도 못합니다. 새벽 기도 못하는 걸 정당화시키려고 이 말씀을 잘 외웁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네가 육신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네 육신을 네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불쌍한 자구나, 그 말입니다. 와서 우린 마음 먹은 대로 육신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 때문에 얽혀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한 줄 외워가지고 기도할 때 옛날에 꽤 써먹어서 설교를 했더니 오래된 교인들은 이걸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틀렸다는 걸 이제 아니까요. 아무튼 기도할 때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고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고난주간 이번 주 목요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국 자가 지지 못하고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로 한 주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금식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한 끼 금식에 죽는 사람 없으니까요. 아침에 우리가 늘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고난주간 기도와, 이번 새벽에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6시간 달리 7마디 말씀하시는데요, 그 십자가 7연에 관해서 내일 새벽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7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뜻보다 내 육신 욕심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늘 그분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주일 새벽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 부활을 만나서 놀라운 새로운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또 아름다운 우리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압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이 크면 크고 더 감사하고 감격으로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